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취와 믿음과 순종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수태고지로서 처녀의 마리아와 그의 정언자인 요셉이 하나님이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가정에 성탄하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받음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헤로드 때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셔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의문을 표시할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리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처녀의 마리아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함을 표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첫 조상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애언으로 약속하셨던 그 애언이,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예언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리라는 이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리라는 이 말씀과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증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지 6,000년 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된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리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의 가죽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구원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여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을 받고 삶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성경의 시간으로 6,000년입니다. 여러분 6,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첫 조상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때가 되매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려면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여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또 그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천사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28절과 30절을 통하여 두 번이나 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48절에 고백한 대로 그는 피천한 여종입니다. 이 피천한 여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만세에 나를 복되다 일컬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대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는 거룩한 자이시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인간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비록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여도 지극히 높으신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덮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냐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한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이 놀라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도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은혜를 저버리고 헛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구경희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아이가 어느 날 뺨이 점점 굳어지고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울상을 지으며 아프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딸이 자꾸 아프다고 해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고교 특목고 시험이 끝난 뒤에 병원에 가자고 달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그 딸 아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서 MRI 촬영을 했는데 뇌종양이라는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이 7번 8번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고 안면 마비와 청력 상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면 종양은 없어지지만 안면 마비는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고등학교 특목고 시험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을 하자니 마비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수술을 하지 않자니 죽을 것만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기로 하고 기도원에 다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병 고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중한 질병에 걸리고 나니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데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집사님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병 고치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도 불신앙으로 믿지 못했던 자신의 그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다 제가 믿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치료해달라 기적을 베풀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이 뇌종양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의 병을 고쳤으니 너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내려왔는데 병원에서 하루빨리 수술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 의사는 왜 이렇게 지치 않느냐고 책망하면서 수술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다고 하며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 결과를 듣고 오는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이전에 찍었던 MRI 촬영을 비교하면서 종양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촬영해 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으셔서 치료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의사가 하자한 대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뇌종양은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도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오늘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불신앙을 눈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기적을 베풀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이사야 55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복을 통해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여와 재물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활에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손도반 출판사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 통계를 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65%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문제의 해결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직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대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탄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성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성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순종하여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신명기 22장 23절을 보면 처녀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통관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말씀을 잘 알면서도 약혼한 처녀인 자신이 임신하게 된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순종이요 믿음에 대한 절대적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낳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낳는다. 순종은 마리아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아멘 하다가 싫을 때는 노멘하고 유익하면 아멘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노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비록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목숨을 드리는 참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성을 초월하지 못하고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믿음을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보이라고 할 때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저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저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며 기적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딱 한 가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그들의 눈을 밝아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2해를 혈증을 앓아온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그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귀신 들리는 딸의 능력을 나타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노예를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격이 박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그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 주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종의 자세를 가졌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이로 인하여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데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자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의 모습이요, 성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면 그 일만큼은 안 된다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니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진정으로 믿고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자신을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쓰시는 일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의 자세는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함을 통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자세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 앞에서 겸손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종이란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믿고 살았기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끝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난 후에 그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온전한 순종함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비결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의 근원이 있기에 복을 받으려고 세상을 쫓아다니며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심을 확실히 믿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 성탄케 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주의 말씀